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지난 몇 번 동안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리스도 안의 비밀이 뭘까? 다시 생각하며 정리를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거꾸로 하면은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 가장 큰 것이 뭔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라. 하나님의 율법도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그 율법은 죄를 정죄함으로 다 죽게 됐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병을 고쳐주거나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계보에 넣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리스도가 오는 길에도 주의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역사하죠. 아하, 여기에 비밀이 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그 아들을 보낼 때에 그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리고는 다 선한 일을 하면은 생명의 부활에 이른다 했는데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하.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는 전부 포커스를 율법에 둘 것이 아니라 은혜에 둔다는 거지. 그렇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자로 비밀리에 보낸 분이다. 드러내놓고 보낸 분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보낸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비밀을 계시하려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하려고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아들이 온 것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왔다. 내가 아버지 품에 있었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고 아버지의 주신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아버지의 뜻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전부 아버지 빼고는 한마디도 없어. 예수님 오셔가지고 전부 아버지가 시킨 일, 아버지 하신 말씀,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권세, 이 모든 걸 전부 아버지의 필요합니다. 아버지 빼고는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그 증거하는 방법이 네 가지로 나타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네 가지가 뭡니까? 우리 주보에 잘 나와 있잖아요. 첫째는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둘째로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고, 셋째로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고 셋째는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한다. 여기 포커스를 두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행해 나가신 거예요. 그럼 내 주께로 오는 자는 줄이지 않냐고 목마르지 않냐고 쫓아내지 않냐고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곧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구원이 되게 하는 거다. 구원이 되게 하는 거다. 아, 그걸 조금씩 깨달아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나타낼 수 있을까?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비밀이야. 하나님 비밀을 나타내려니까 perfect man, perfect God,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사역을 해야 되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이 부으셨다. 아들 혼자 그 사역을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셨다. 이 얘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역 자체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에게도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이 부어 주셨다. 영어로 하면 anointing 해 주셨다. 그 하나하나를 볼 때 우리가 일하러 나갈 때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없이는 성령과 권능의 기름 부음 없이는 절대로 주의 일을 못한다는 거죠. 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 권능을 기름을 부었으면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거 아니겠어요? 기름 부으심은 그를 제사장 노릇 제대로 하고 기름 부음은 또 왕 노릇 제대로 하고 기름 부음은 선지자 역할 제대로 하더라.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는 뜻이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세 가지의 권세를 가졌으니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셨다. 나는 그 얘기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비밀한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비밀로 하나만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네 고향 땅 일가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다른 사람 알아서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 비밀이야, 비밀. 비밀. 아브라함부터 비밀이야. 자,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아들이니까 이것도 비밀이야.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면 됐지 뭘 또 이 늦게 또 아들 준다 그럽니까? 그냥 괜찮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생각이야. 왜?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씨가 나온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된다는 것. 야곱 사기꾼 도둑놈 같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아. 그러나 사랑했고 그를 계보로 삼았고 그가 그 일을 이루기까지 지켜주셨고 보호하신 것, 그 인생은 전체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의 비밀의 뽑힘을 받고 택함을 받고 부심을 받은 자는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자, 요셉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감옥 살해합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행필없는 존재지. 응?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있는 곳에 다 복을 주고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고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 복을 주고 바로왕
성격이 되니까 반왕이 복을 받게 되고. 그건 뭐예요? 은혜의 통로라. 은혜의 통로. 무슨 자격? 아니에요. 자격 없어. 자격은 하나님이 택했다는 그 자격이에요. 그 얘기는 곧 우리에게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 계보를 보면은 특히 이제 남자들도 막 다 그렇지만은 특히 여자들은 나는 처음에 성경에 있다가 왜 저런 사람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노? 우리 잘 아는 다 말아먹은 다말. 그럼 도대체 율법 가지고 내놓으면은 이거는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 도무지 그는 가능성이 없는, 거룩한 메시아가 오는 통로에 어떻게 그런 여자를 들어 쓰겠나.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여된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 못하면은 성경이 풀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다 말아먹은 다말이 시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고 네 뜻이 옳았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응? 놀라운 일 아니에요? 거기다가 기생 라합 봅시다. 기생이야, 기생. 성경도 기생이라고 썼어. 술집 마담이요. 장녀요, 장녀. 그런 사람이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율법주의자들은 뭐 율법이 잣대를 들고 야단나지. 그런 장녀를 어떻게 하나님 메시아가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계보가 되게 하겠냐. 안 된다. 야단나죠.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모든 성경을 다 이렇게 훑어보니까 전부 그들은 율법하고는 상관없이 은혜로 내려오게 됐다는 거지. 자, 룻 어떻습니까? 룻도 팔자가 세서 남편 죽었습니다. 시아버지 죽었습니다. 동서 죽었습니다. 다 죽게 됐다. 남자는 다 죽어버렸다. 그 여자 셋 남아가지고 가난에다가 이제 더 이상 거기서 버틸 수가 없으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할 때, 언니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 그러나 룻은 어디에 줄을 서느냐? 그리스도의 계보에 줄을 선 거야. 아하, 나오미 시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찬스가 있다. 로또 당첨하듯이 나에게도 이런 찬스가 있다. 나에게도 메시아가 올 수 있는 찬스가 있다. 이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들어갔다가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뭡니까?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요. 은혜요. 마리아, 처녀가 아기를 뺐다. 처녀가 아기를 뺐으면 그는 뭐 돌에 맞아 죽지. 틀림없이 다른 남자하고 관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사람은 사람 생각만큼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한다. 자, 뭐 하나 더 못했냐면은 벳시바 봅시다. 다윗 왕이에요. 마누라가 몇이나 돼. 후궁이 많아. 여자가 없어서 그 이웃집에 있는 남의 부인에게 눈독을 들였을까? 아무리 궁리해도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게 확정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확정이 되느냐? 벳시바의 아들을 통해서 후계자가 됐다. 아무리 여자들이 많아도 메시아가 올 수 있는 후계자 될 만한
그 계보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 그 여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여자를 택해서 그렇게 죄를 저지르게 하고 관계를 맺게 하고 하나님 허락한 데에서는 솔로몬을 낳았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결국 메시아 올 수 있는 계보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인정받은 거예요. 베시바가 하나님께는 인정받았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이 잡힙니까? 그러면 성경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간직한 거기에 줄을 서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 율법으로 정죄의 눈을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은 일러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아무도 할 길이 없었다 이거지. 왜 그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며 왜 그가 나사렛에서 살아야 되며 왜 그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며 왜 그가 어떻게 일하며 살았는가 그 전체를 들여다봐도 이는 누가 알 사람이 없어. 흔히 주님이 일을 하고는 자 병을 고쳤습니다. 너 이 일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 더러 많죠. 변화산성에 올라가서도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되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습니다. 영의 세계 속에서 대화를 나누며 그리고는 결국 산에서 내려갈 때는 오늘 있은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비밀이요. 육체가 영체로 변화된다는 부활의 사건을 이미 계시하여 준 거라. 부활의 사건을 계시하여 주는 이 비밀한 일을 주님이 행하셨어. 중풍병자를 고친다. 문둥이를 깨끗게 한다. 소경이 눈을 뜬다. 전부 비밀이에요. 그걸 즐겨하고자 오신 분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 38년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 기다리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병든 사람이 있는데 그 조건을 대답하면 아무 조건도 해당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을 주님을 고쳐주고는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예수님이 타치한 모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일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거기에 줄을 섰느냐. 우리 하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느냐. 나를 만나면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자처할 수가 없는 거라. 네. 그게 안 깨달아지면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긍지를 가질 수가 없고 self-respectness 내 스스로 존귀한 자라고 인정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것이 자랑스럽지도 않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뭐 은혜가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거 보니까 얘는 조건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은 주님이 기도만 해주면은 주님이 만져주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버렸다 이거지.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 삶 자체라, 삶 자체. 뭐 할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삶 자체라. 근데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줄 선 사람이다. 다 그냥 가면 몰라. 아무도 몰라. 아, 사람 하나 지나가는구나. 그런데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런 긍지를 갖고 살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오셨은 것은 말씀대로만 행하셨다. 말씀대로만 행하셨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내 말을 갖다 붙이지 말자. 내 생각을 보태지 말자. 예수님처럼 아버지 말씀대로만 그냥 전하다 가면은 부담 없이 좋다. 그래 놓으면은 말씀하신 분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니까 그렇게만 전하도 하나님 에스겔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일로 끝내자. 설교 잘하려고 미사 여구 많이 갖다 붙여가지고 그게 별로 덕이 안 된다. 또 만민 구원을 위하여 짜여진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일하셨다. 여러분,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도 자기 계획대로 무슨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세워놓은 시나리오대로 각본대로 연출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지. 오늘 행해놓고 오늘 또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 민요일까지 기도하고 또 아버지 그 명령 받아가 또 이튿날 사역하고 주님도 그리 하셨는데 우리가 그리 안 한다면 이거는 도무지가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틈만 나면 혼자서 그냥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말씀 깨닫게 하면 그 말씀 정리해가며 깨닫는 만큼만 전해주며 뭐 깨닫지 못한 것까지 막 하려고 막 이리 보태고 저리 보태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라. 주님이 나를 아니까 내게 깨닫게 할 만한 그런 말씀만 주시고 그런 일만 주신 것 같아요. 욕심을 안 부리니까 참 편하고 좋아.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 자체도 비밀이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은 비유로 말씀을 많이 전하셨다. 왜 비유로 하셨습니까? 하니까 다 깨닫고 다 구원되면 안 된다. 너희에게만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을 따로 해주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하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지. 비밀이야 그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니까 온갖 사람에게 다 전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구원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전파하시고 성령은 이를 시행하신다. 예수님은 말씀이라. 말씀을 전파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성령이 시행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은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 거라. 그러면 성령께서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시행하시는 거라. 구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를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답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정된 사람들도 비밀이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정된 사람들도 비밀이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태초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시고 막 이렇게 외치는데, 태초부터 우리를 택정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노? 그래서 밖에 있는 동안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아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내 자체가, 여러분 자체도. 아멘입니까?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참 은혜라, 은혜라. 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체가 은혜라. 율법 아래에 있으면 사형감이야, 사형감. 돌에 맞아 죽고, 갈갈이 찢어 죽고, 능치 처참을 해 죽고, 에베소 2장에 주신 말씀처럼 너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했으니까 은혜 중에 은혜로다 이 말이에요. 죽어 마땅할 놈이 살아서 지금 이렇게 주를 따라간다는 것이 이 은혜 가운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한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 미운 사람이 나가도록 해야지 뭐 내가 나가면 되겠어? 미운 사람은 주님이 책임질 거 아니야. 원수 가는 일은 주님이 하신다 그랬잖아. 싸울 필요도 없고, 아멘. 욕할 필요도 없고, 아멘. 정죄하고 판단하지도 말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무른다. 내가 살기 위해서 여기 있다. 아멘. 내가 그렇게 체험을 해보면은 내 원수까지도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견딜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면서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맨날 외치는 거는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척 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게요. 참 큰 숙제예요, 숙제. 그럼 가만히 보면은 지 꼬라지도 별 수 없는데 남 꼬라지 보고 잘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정된 사람들, 여러분은 예정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은 빛이지만 바깥에는 어둠이니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그리스도 밖에서는 알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성령의 은사도 비밀이다. 여러분, 은사가 왜 비밀일까? 제가 체험한 바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하고 기도받으러 나왔는데, 병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는 예언 기도를 해주면서 그 사람의 아픔과 맺힌 상태를 얘기를 해주면서 그거를 풀게 하시고, 그리고는 용서하라 그러고, 내가 먼저 용서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그 환자가 그냥 눈물 팍 쏟으면서, 제가 먼저 용서해야 되겠군요. 그 용서하는 순간 내 질병도 고침을 받았느니라. 치유함을 받는 역사 일어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비밀이란 게 뭐냐? 은사가 비밀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그러한 얘기는, 예언이나 이런 얘기는 막 마이크 잡고 막 떠들어 버리는 게 아니야.
그 사람 귀에만 대고 주로 예언해 준다. 나를 나타내려고 막 떠들어 제쳐버리면은 그건 비밀이 아니야. 은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야. 영분별의 은사 같은 거는 얼마나 망신스러운지 몰라. 딱 기도를 해주면은 귀신 들어있어, 귀신이. 그럼 귀신 들어있다고 떠들어버리면은 그 교회 권사인데, 권사나 된 사람이 귀신 들어있는데, 귀신 들어있다고 떠들어버리면은 그 교회 나오겠어? 못 나오지. 그 귀에 대고 귀신을 쫓아주고 다시 해방시켜주고. 비밀이야. 우리는 심부름하는 사람, 사환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나타내는 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이야.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흔히 우리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에서 성도들이 그 속에 한 맺힌 사람이 그리 많아. 한 맺힌 사람. 그 한을 풀어주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가지고 함부로 떠들면 안 돼. 어떠한 은사가 어떠한 사람에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를 아는 이가 없다. 주님만 아신다.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의 통로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의 통로라.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면은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지, 율법을 다 지켰냐? 그러고 내가 낫게 하마.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이야기가 없어. 그렇죠?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라. 제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는 집에 가서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문제를 파괴해야지. 영생을 네가 못 얻는 이유가 뭐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가 뭐예요? 내 하나님은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이 네 하나님이에요. 그 재물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그러면 하나님 섬기려면 재물을 갖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따라오느라 이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주님의 사랑받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의 통로입니다. 그리스도가 맺어온 성령의 열매도 비밀이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 예를 들어서 신유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신유은사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 병을 고침을 받는데 거기에 맺힌 열매는 조롱조롱 많이 맺혔어. 포도송이처럼 맺혔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장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막 조롱조롱 맺혔어요. 왜 그 사람에게 이런 사랑의 열매가, 이런 열매가 맺힐까? 그까지도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이 갖고 있는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먹냐? 주님이 택한 백성이 그걸 먹고 구원되는 역사 일어나. 내가 그걸 뜯어가지고 막 나눠주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아. 우리는 통로일 뿐이라. 하나만 더 봅시다.
그리스도의 시간도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 그리스도의 시간. 우리는 우리 시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 시간에 맞춰서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착각이야. In His time. 주님의 정한 때에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모든 일 아름답게 이루어주시리라. In His time. 그러니까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이게 언제 나타날지. 가끔 얘기합니다. 모세가 80이 되었어야 주님이 나타나셨어. 그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교육을 잘 받고 40대에 이제는 막 최고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제 내 민족 한번 살리겠다고 할 때는 주님이 나타나 주지도 않고 거들어 주지도 않고 오히려 창피하게 광야에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외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 주지 않는다.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한이 맺혀가지고 여호와여 우리를 살리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백성들이 돌아서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떨기나무에 가시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만나주고 그때서 사명을 주고는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리고 데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때라. 그건 비밀이야.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것이 비밀이야. 우리의 사역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때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 길이 없어. 이왕이면 빨리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셔 하시니까 어떡합니까? 그리고 주권적인 역사로 나타나는데 제가 거듭나게 된 것,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것, 제가 신학교 졸업하면서 세상을 버리게 된 것, 한 번도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주여 내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는 다 버리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기억한 게 없어.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네가 쌓아놓은 물동 같으니 다 버리라. 마누라 도망가고 별일이 다 생겨도 주님의 그 비밀한 타이밍은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따라가지 아니하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났으니 만약에 불순종했더라면 재산은 그대로 날아가고 신용은 떨어지고 평생토록 꼬리뼈가 붙어가지고 너는 이놈아 내가 버리라 할 때 안 버렸지 꼬리뼈가 붙어가지고 따라다닐 거라고. 그럼 길을 못 펴는 거지. 길을 못 펴는 거지. 죄를 지었으니까 길을 못 펴는 거지. 근데 그렇게 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실력으로 한 게 아니야. 교회를 시작할 것도 워싱턴 DC, 토론토, 일본, 방송 터뜨리는 것도 LA, 전부 내가 정한 시간 다니고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닌데 난데없이 너는 일본으로 가라, 너는 토론토로 가라, 너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자. 그리고는 때가 되니까 그걸 다 터뜨리는데 그게 부활절의 역사고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끌려왔는데 지금도 가고 있어. 그는 내 타이밍에 맞춘 것도 내 뜻에 맞춘 것도 내 계획에 맞춘 일이 한 번도 없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다. 왜? 그것조차도 그리스도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 왜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I don't know.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서. 요셉도
왜 감옥에 들어앉았습니까? 왜 노예 생활만 하고 있습니까? I don't know. 주님의 정한 때까지 다윗한테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데 맨날 그래 쫓겨서 동굴로 광야로 돌아다닙니까? I don't know. I don't know. 풀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비밀.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비밀. 끝장을 내는 것도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을 간직하고 달려갈 때는 내가 그 비밀을 믿고 달려갈 때는 마음이 평안하지. In His time.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혼자서.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Lord, please show me every day as you're teaching me your way, that you do just what you say in your time. 나는 이 찬송 부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볼이 뜨거워지도록 뜨거운 눈물이 절절절절 흐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니까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온 세계를 끌고 다니십니다. 그까지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나도 모르는 비밀. 주님만 아시는 비밀. 네. 내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라는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간직하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생이 됐든 그게 행복했든 그 기쁜 일이든 it doesn't matter.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 은혜에 붙잡혀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던 자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깨닫는 바다 이거죠. 네. 그래서 참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은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비밀이다.